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강해 설교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예배하는 곳. 또 이상하죠.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는데, 근데 진짜 아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하는 거. 그죠? 그거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 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한다? 그건 좀 모르는 거죠. 교회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동산인 이 건물? 아니면은 뭐 당회나 공동의회나 재직회 같은 어떤 조직? 아니면 우리 교회의 헌법이나 정관 같은 제도? 부동산, 조직, 제도? 그런 것들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교회를 정의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여러 가지 많은 서부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신비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카락 한 올 막 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나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약을 쓰시는 분. 근데 그것도 뭐 부작용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죠. 머리가 단백질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는 건 없어요. 뭐 안 빠지게 할 수는 있어도 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잔털이 조금 잘 관리하고 해야 잘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피 한 방울도 또 머리털 한 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직 잘 모르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요 영적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달산교회라는 이 건물이 있어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건물이 곧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운영을 위해서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조직과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왜 이렇게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 교회가 신비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교회에 배만 불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모든 이 시대의 사상이 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어져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은 아깝고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베풀고 섬기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주교 있죠. 카톨릭이 왜 사람들이 카톨릭 가면 신비로워하는 줄 아세요? 거기는 많이 숨겨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악한 영, 사제들, 뭐 사탄을 내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비하다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많이 보여주는 것을 자제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그걸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신비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등지고 서로 나쁜 말하고 하는 것들이 다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교회가 신비함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산교회는 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은혜 받는 이 달산교회는 이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면 머리인 주님께 붙어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신비함을 느끼고 계세요?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단순히 건물에 왔다, 단순히 제도적으로 단순히 조직 안에 내가 들어왔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머리인 그리스도, 그 몸인 이 교회의 신비로움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십니까? 그냥 내가 맡은 것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나가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신비한 곳이에요. 그 신비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부동산으로 생각하고 조직으로 생각하고 제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요, 나뉘어졌을 때 그 교회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물은요 비인격적이잖아요. 재물이나 제도나 조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지극히 인격적인 곳이에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뭐죠? 몸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 이해하면 교회에 대한 공격에, 또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한 공격에, 지체인 여러분들 성도에 대한 그 공격에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죠. 청소하는 분들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지체라면 나가실 때 보이면 다 줍고 버려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공격이 건물과 조직과 제도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물론 그들도 적그리스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격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왜 술집에 다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이단에게 건물을 다 빼앗기고 카페로 왜 다 변합니까? 교회를요 건물, 조직, 제도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신비로움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지나면 그냥 먼지만 남는 거예요. 우리 달산교회는 2024년 한 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바로 올 한 해가 우리 달산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 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달산교회가 이 60년을 넘어서 100년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좀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를 위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60년을 넘어서 100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응답받은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위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잘 부흥돼 가지고 소문 좋게 나고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이 교회를 신비롭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 준비해서 너무 웃긴 생각이 났는데,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달산교를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했대요. 일단 교단도 좀 다른 교단으로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사람이 있나 없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조용한 거예요. 주중에 너무 조용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초등부서에서 이제 아빠는 교회 안 나오시고 아이가 교회를 나가는데 자꾸 아이한테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달산교회를. 세소식방 가지 마라. 자꾸 가지 말고. 왜 자꾸 가지 마라 하니까 그 교회 수상하다. 그 교회 수상하다. 그 교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근데 아시다시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교회예요. 저보고 총각 같다 하고, 얼마나 진짜 기쁜, 오늘 너무 기쁜 날. 저만 기쁘고 여러분들은 안 기쁠 수 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에 하호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유럽의 교회들이 팔려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혼의 구원,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월 둘째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거든요. 우리끼리 잔치하고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원할 때에 하나님, 그러면 매년 10월 둘째 주 우리 달산교회 설립 감사 주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하겠다고 제가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교회의 교회다움, 그 신비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달산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는 이 서원에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한 명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8개월 남았 8개월 동안 열심히 공을 들이시고 열심히 식사도 섬기시고 열심히 그분들과 교제하셔가지고 10월 둘째 주에 교회 가자 하면 네 말이면 내가 간다. 젊은 분들은 그렇게 전도하시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옆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옆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오시고 지금부터 경로당에 나가셔가지고 잘 섬겨주셔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많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10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그 신비로움을 다시 회복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소원이지만 우리 달산교회의 소원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비로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머리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성도의 숫자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고 또 좋은 소문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또 이 달산교회의 유명세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이 달산교회의 만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만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 할 때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뭐 어떤 행사가 크게 있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뭘 줄여야 돼요? 뭘 줄여야 되죠? 뭘 줄여야 돼요? 식순을 줄여야 돼요? 설교를 줄여야 돼요? 말하려고 하기 그렇고, 그죠? 그럼 뭘 줄여야 됩니까? 그죠? 식순을 줄여야죠. 행사의 식순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뭔지 아십니까? 뭘 줄여야 된다고요? 설교를 줄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말씀부터 제일 먼저 줄이래요.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일단 표정이 바뀌어요. 뭐 임영웅 콘서트 가가지고 앵콜곡 하나 안 해주면 그렇게 막 난리를 지기는데,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더 해도 되죠 하면 예.
예배 빨리 끝나면 막 하고, 예배 좀 늦으면 뭐노 또 안 끝나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2번 이상 하면 또 마지막이라 한다. 저는 또 막 이래. 조금이라도 지루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손으로, 이 휴대폰으로 손이 가고, 또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이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고 남는 것은 제도, 남는 것은 조직, 남는 것은 건물만 남아가지고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귀담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서 신비로움을 회복하는 우리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 첫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문안하십시오.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은 서로 문안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기준에서 높낮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교회예요.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죄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 먼저 다가가고 먼저 문안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요, 3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반복합니다. 반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안하다라는 말은 인사하고 서로 사랑과 관심을 드러내고 표현하라라는 뜻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고유 문화 때문에 눈 마주치는 거 진짜 못해요. 그죠?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와 힘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5초 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고유 문화, 특히 이 경상도의 고유 문화 때문에 눈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경상도의 특유의 문화, 와 이게 남사스럽다.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기라 마. 나는 눈 마주치고 그걸 못한다. 특히 부부끼리 눈 마주치고 사랑합니다 축복이나 하면 와 이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서로 인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달산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지금까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는데 뭡니까? 서로 인사하는 거. 자, 좌우합대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했을 때 처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처음 했을 때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고 생생해요. 자, 좌우합대 있는 분들 눈 마주치고 서로 한번 해볼까요? 하니까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기라. 나는 못한다. 막 십자가에 달리는 게 나는 더 쉽다. 막 그런 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해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면 됩니다. 이제 인사 안 하면요 오늘 왜 인사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당회원이나 중직자들에게 달려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처럼 어떤 몇 사람의 맨파워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각자에게 합당한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관심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향해 인사하고 서로의 상황을 보살필 줄 아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로움이에요.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아픈 것처럼,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내가 애가 쓰이는 것처럼,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이 힘든데 내가 힘든 것처럼 걱정하고 기도하고 예를 쓰는 것이 교회의 신비로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각각 문안하라. 성도라는 말에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이 성도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 성도라는 이 단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무리가 성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인 거예요. 시편 16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이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놀랍게 영광스러운 그 기쁨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들입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가 우리를 하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 성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여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배롭다 하면 보배로운 거예요. 주님이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아름다움과 존귀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이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생명과 바꾼 예수님의 그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달라지고, 그래야 남편과 아내가 달라지고, 그래야 자녀가 달라지고, 그래야 이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이요, 문안하는데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전체에게 문안하라가 아니고 개인마다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오면요, 아는 사람만,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잘 지냈나? 어떻게 지냈노? 아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이 달산교회 부르신 성도요 가족이라면 그냥 먼저 가셔서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십시오. 아름답게 사십시오. 제가 밑에 지하 가서 어르신들께 인사하면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받아줘요. 제가 그분들을 알아요? 잘 몰라요. 이제는 사진하고 이름이 좀 매칭이 되어가요. 교회 오시면 특별히 중직자분들은 그냥 내가 아는 분들만 그냥 지나갈 때 뭉뚱그려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악수하시고 인사하시고 안부를 물으십시오. 그것이 이 교회가 이 신비로움을 회복하는 솔루션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다 잘 몰라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한 명 한 명 서로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문안하십시오.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안부 묻고 관심 가지고 인사하십시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먼저 보는 분이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때 교회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교회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또 화려하지는 않지만 중심이 주님을 향한 교회, 그 교회가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바울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자 문안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문안합니까? 21절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또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높낮이가 없어요. 서열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장로가 제일 높고 그 다음 권사, 안수집사, 그런 서열 없습니다. 교회는요, 높낮이를 갖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하식당에 식사하는데 장로님들 보니까 앞치마 딱 두르고 행주로 막 책상 닦고요,
배식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가 제일 낮고, 장로가 제일 낮고, 권사가 제일 낮고, 집사가 제일 낮아요. 교회는요, 누가 잘하나 그 행사장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낮은 곳인가, 그것을 시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 생명은 서열의 높낮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요, 담임 목사 한마디에 막 영화부까지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공동체 아니에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막 다다닥 진행하면 북한이지.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가 형제요, 자매예요. 쉽게 말해서 계급장 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지난주에 교역자 수행에 가서 제가 교역자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교인들이 식사 섬길 때 가장 먼저 숟가락, 젓가락 세팅 먼저 해드리세요. 다들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먼저 해드리시고, 먼저 티슈 뽑아서 갖다 드리시고, 먼저 식사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예의를 지키시라. 목사라고 딱 앉아가지고 숟가락 들면 다 들고, 그건 북한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하나예요. 교회의 직분자가 필요한 것은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서열과 계급을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임직자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이는 분들마다 쓰셨어요? 임직 동의 쓰셨어요? 물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권사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안수입사를 해? 아니요.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된 여러분들의 신비로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직분자 세우는 것,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니까, 사회에 내놓으면 버젓하니까 세운다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교회는 서열의 높낮이를 가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고 자매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 종노릇하는 것이 낫고 희생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목회자 세워놨더만 권세나 부리고 직분자 세워놨더니 이제 나는 높은 자리에 왔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종된 심령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직분과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친절해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깨뜨려지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신비로움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목회 연륜이 많아질수록 소리를 더 높이고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직분자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되어 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 오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해 주십시오. 한 명 한 명 예쁘게 봐주세요. 저거는 천이 없어가 저런 바지 입고 왔단 말이지. 그런 시픈 바지를 입고 와도 예쁘게 봐주시고, 머리를 온갖 색으로 다 물들어 와도 사랑해 주시고, 몸에 타투를 하고 와도 사랑해 주세요. 모르는 찬양해도 열창해 주시고, 그래도 못하겠으면 그 찬양 가사를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술에 취해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아이고 눈꼴 씻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이가 있고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낮추지 않으면 젊은이들과 실패한 사람들 교회에 못 들어와요.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을요 존경하고 공경하세요.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아름답게 봐주세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는단 말. 그러지 마세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달산교회가 있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각각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한 몸 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나누려고 하고 각각 문안하고 모두 문안하고 함께 문안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이 시대에 서로를 받아들여 귀하게 여기고 동일한 지체라는 그 의식 가지고 한몸된 이 교회를 지켜내려고 애쓰고 서로를 사랑과 관심으로 대해줬던 이 시대의 성도가 오늘 우리 달산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생명부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구성합니다. 피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직 부족해요. 자기, 내 가족, 내 교회, 이 테두리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무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읽을 때 그냥 읽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가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가이사가 교회를 어렵게 했던 건데, 그런데도 교회를 대적하는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난히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에게조차 무난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이나 담임 목회자의 맨파워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달산교회도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2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난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 교회를 사셨으니 누구나 먼저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2024년에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십시다. 내 가족, 내 교회 그 틀을 깨시고 담장을 넘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달산교회가 되어서요 60년 올해 이 60년을 넘어서 100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됨의 은혜가 있는 그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서로 무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져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세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싸우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다투며 분쟁이 있으며 그렇게 우리 교회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렸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서로가 무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달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며 내가 먼저 받아들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적인
영양을 공급받으며 생명력 있는 놀라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복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니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난 세월 우리 달산교회를 돌아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며 교회의 신비로움을 잃어버려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때를 기억하며 이제 참여하며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의 신비로움을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먼저 무난하고 내가 먼저 받아들일 때에 이 달산교회의 신비로움이 회복하여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달산교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먼저 마음 나누며 삶을 나누며 문안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찬양처럼,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서로 무난하고 서로 받아들이며 교회의 신비로움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주부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소망합니다.